안녕하십니까. 이음 첫 번째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영적 여행에 4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마다 준비를 해야 되죠. 여권도 챙기고 필요한 것들을 챙기듯이 말이죠. 우리도 이 귀한 영적 여행이 아름답게 진행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요. 바로 좋은 여행에는 지도와 인도자가 있어요. 또 인도자에 대한 신뢰와 또 동반자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여행에서 지도인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없으면 헤맵니다. 동가식 서가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알 수 없어요. 또 인도자인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인도자에 대한 신뢰, 이 신뢰는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끄실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하고 마지막 동반자, 바로 교회죠.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없이 혼자 깨달음을 얻는 것은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지도부터 한번 볼게요. 성경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더듬어서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뜻을 파악하고 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나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집필되고 필사되고 사본으로 보존되어 여기까지 왔고 번역되어 왔지만 이 성경을 통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또다시 제멋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무엇보다 인생의 지도인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복음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집중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만나셨는지 보십시오. 또 그들의 인생이 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였는지 질문하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서들이 예수님께 집중했다면 신약의 나머지 부분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따랐던 첫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역사적 기록과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무엇일까요? 구약은 우리 인간 역사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꼭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신약이 50년도 되지 않은 역사를 다루었지만 구약은 수천 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한 족속을 택해서 당신을 드러내며 지끝없는 배신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열정과 사랑을 만납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계시록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인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마무리될지를 증거하고 열려주고 있죠. 그러니 기억하세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읽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증언을 보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말씀을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할 수 없고 성장한다 할지라도 무서운 방향으로 성경과 다른 그리스도인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이면 두 번째 성령님이시죠. 인도자가 있으셔요. 성경이 우리에게 객관적 진리를 제공한다면 우리 각자 인생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날, 주님이 다시 세상을 방문하시는 그날 뵙게 될 것이에요. 그때까지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에서 때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꾸짖으세요.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기도 하고요.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게도 만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 진리를 얻었다면 우리 내면에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관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요,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도 성령님의 감독하에 전수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를 때 주관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의 지도를 받으며 여전히 신비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각자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고 잘못 이해하고 성령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적인 현상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 그것이 성령님으로 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울도 귀신 들려서 이랬다고 말했듯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 진리를 제공하는 성경과 우리 속에서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늘 함께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선명한 지도와 튼튼한 인도자가 있다 해도 우리가 이 지도와 인도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행은 매우 불안해할 것이에요. 지도와 인도자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 안에 이끌어 주실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실 모든 종교가 믿음을 강조하죠. 일부 종교에서는 믿음을 신념, 지성이면 감천할 수 있다는 나의 열정을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조차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걸 주실 거라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거라는 마치 지니의 소원을 들어줘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소원이 다 들어지면 너 정말 믿음이 좋구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도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신 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살아나신 그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는 일, 더 큰 일을 보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리라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즉 기독교는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믿는 것이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죄사함과 자녀 삼아주심을 믿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지금도 나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 속에 일하고 계시고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백성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마지막 날에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시고 계신 일, 하실 일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여행은 더 이상 진척이 없고 그 자리를 맴돌게 되기도 합니다. 지도를 보고 토의하고 지도에 숙달되었어도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다면 여행은 멈춘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 습득과 연구와 토론을 하지만 그 자리에 멈추어 서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은요, 반응해서 걷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하실 일들, 그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 흘러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인 나의 뜻과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기쁘지 않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행의 동반자 공동체예요. 우리가 참 환영하고 이 이음 하나를 다한 것이 환영한 것은요, 바로 이 교회의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는 함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동반자,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을 얻을 때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만 단독적인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 이미 돌아온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주일에 예배하는 그냥 그 모임을 넘어서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런 여행에 동반자가 없으면 지도를 읽는 법부터 성령님의 인도를 분별하는 법,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주고받는 법,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혼자 다 깨우쳐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그곳에서 함께 증거하게 하고 지지고 볶고하면서 서로 성장하게 해요. 건강한 교회에 속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무엇이냐? 지도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바로 인도자를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걸 알려주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의 지도를 해서 보여준 방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본보여주고 서로 실천해보는 게 교회예요. 건강한 환경에서 식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건강한 영적 공동체에 있으면 우리도 성장하게 돼요.
더군다나 이러한 공동체는 나의 성장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 속에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이라고 부르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홀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말씀을 거의 맺겠는데요.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영적 아이의 단계가 있고요. 영적 청년의 단계가 있고요. 영적 부모의 단계가 있어요. 시작은 영적 아이에서 시작해요. 잘 모를 때도 있고요. 순수할 때도 있고요. 나의 욕심이 비나이다 해서 들어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다 괜찮아요. 영적 아이일 때는 이렇게 자라져 가요. 근데 이렇게 성장해 가서 영적 청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게 되고 또 말씀을 더 먹어보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러다가 영적 부모가 되면 아이들을 돌봐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믿음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했다는 증거는요. 나를 넘어서서 다른 영적 아이들의 신앙을 돌보고 챙겨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 길을 같이 갖는 이 이음 하나를 맺어서 또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영적 아이에서 시작했지만 영적 부모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걸어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음 하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